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18편 1절, 8절, 10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어리석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지혜란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며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한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배우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세상의 흐름을 그리고 세상의 추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부여잡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의 기준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의 의미는 퇴색하고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듯이 십자가의 도는 조롱받으며 경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복음에 대해 미련하다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취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사회는 우리를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뒤처진 자로 생각하며 변화를 하지 못하는 머리가 굳어버린 사람이라고 판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현대의 철학과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업적을 인정하지 못하며 구시대적인 종교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는 복음 또한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과학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과 오늘날의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는 신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왜 세상과 사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도의 서신을 통해 1차적으로는 분란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소모적인 다툼과 파벌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들 이후에 이어지는 세대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두 번째,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3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편지를 시작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편지를 받은 수신자를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과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을 알게 했습니다. 바울은 근로의 가정의 자녀 혹은 종에 의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관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생겨난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며 주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를 통해 진리를 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으나 그들은 조만간 서로 간에 이견과 다툼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바울, 한쪽에서는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치를 내걸고 각기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파벌 간의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을 보이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은 채 교회 안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그 같은 행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것은 더욱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추종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알리며 자신을 포함한 아볼로와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뿐이며 세상적인 명망이나 찬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 다투는 사람들은 세속적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이름을 내건 사역자들의 뜻조차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잘못을 깨닫게 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바라보아야 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을 보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기에 바울은 복음의 선포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당시 유행하고 선호되던 말의 지혜와 온갖 세련된 어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기교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전한 바울은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으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동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서도 한쪽에서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 동일한 내용,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와 같은 차이가 생겨났습니까? 이 복음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어떻게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그 자체의 결함이 있거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듣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조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 자체도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이 전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십자가에서의 구주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반역자를 처형한 끔찍한 십자가형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불쾌한 것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결코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헬라인들을 포함한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듣고 따르는 대신 자신들에게 맞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철학자들을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바울이 인용한 이 이사야 29장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람의 계명을 추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이 말씀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특별히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며 총명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업적 중 상당수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며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고 아무리 현명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재능과 노력과 무관하게 그들을 기다리는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인간의 지혜를 추구한 자들은 멸망과 패함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날을 속절없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지는 20절의 반어법적인 질문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가며 긍지를 가진 식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 자기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 그대로 당시에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제 선비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선비라고 번역된 그라마테우스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학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기에 이를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지식인이기도 했으며 율법과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들을 때 아니 당연히 우리 중에 서기관들이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의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질문은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변론가를 묻습니다. 그 시대의 변론가는 자신들이 이미 지혜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며 변론술과 수사학으로 무장하여 화려하고 현란한 언변으로 상대를 논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소위 소피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저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이 세 분류의 모든 사람들은 당시 시대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지혜로는 감히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그토록 헌신하여 밝혀낸 것이 결국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드높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과 사회에서 칭송받고 떠받들린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기에 결국 그들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지혜가 전혀 지혜가 아님을 증거하며 그것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읽기 전에 함께 살핀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룹과 그들이 부린 성전의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자 엘리트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 율법과 세상 일들에 정통했다 칭함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아랫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고백하자 그들을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의 지식과 교만에 사로잡혀 그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전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정하며 한다는 말은 결국 자신들의 입지에 기대는 말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외치고 주님과 그 제자들 율법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중 이미 주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그들의 오만을 제지하려 하자 이제 이를 수긍하기는커녕 니고데모까지도 비난하며 갈릴리 출신이냐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하며 연약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거부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이 쌓아올린 지혜와 청명이 결국 멸하고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업적과 평판에 파묻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함이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한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접하는 것은 이 서신이 쓰여진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연설이 동영상을 통해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원한다면 책을 구입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몇 번이며 되새기고 살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읽을 때 분명 일리가 있어 보이며 저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 매력적이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란 결국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에 인간의 지식과 총명을 추구하며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 낭비를 줄인 현명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수많은 대중들과 영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총명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인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한계를 선언하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식이란 진정한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아닌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분명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불이익과 박해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받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던 이들이 어리석다 생각하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표현 방식을 떠나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르게 인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분의 사역의 결과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이 어리석은 자가 로마에 반역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즉,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비난하던 십자가의 도의 어리석음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성도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도를 비난한 이유를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진리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넘어 자신들의 취향에 맞고 자신들의 견해에 부합하는 표적을 요구하고 바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으나 그들은 결국 주님께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고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할 때 다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언급함으로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먹을 것을 다시 내리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주님 자신에 대해 가르치자 그들은 서로 다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로마로부터의 기적적인 독립과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영광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바라던 표적을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순식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을 위시한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어리석다 생각하는 배경은 유대인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논리와 합리를 추구하며 세상의 이치를 헤아리고자 하는 철학이 꽃피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변론가들이 등장해 자신들의 이론과 사상을 펼치고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사고로 납득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듣기 원했기에 그들에게 있어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어리석고 비천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거리끼는 것, 자신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다니는 길에 큰 돌이 있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껄끄러워하며 조심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로 인해 홍역을 겪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주님의 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8장과 28장에 나온 표현을 인용하여 유대인 불신자들이 주님을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거리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다른 편지인 로마서 9장 33절은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은 미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하며 자신들의 이성에 호소하지도 않기에 따를 가치도 없으며 들을 내용도 없는 시시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그와 같이 걸림돌과 미련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받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교회 회원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1차적으로 읽을 수신자들이나 오늘날 교회 회원들이나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큰 분류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던 자에 불과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나 우리 모두 다 본성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복음, 똑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은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가리키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이 할 수도 없으며 인간들이 얻을 수도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그곳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진노의 형벌로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죄 용서의 방법을
심지어 인간들이 알기조차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리이자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는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셨기에 십자가의 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세상이 아무리 깔보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며 나약하고 천하며 거리끼는 것으로 세상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분이야말로 어떤 강인한 철인보다도 강하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의 굳건한 구원의 반석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알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장애물로 취급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리고 피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전하신 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와 동일선상에 있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던 중 쓸모없어 치워버린 돌이 놀랍게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머릿돌이란 건물의 기초에 가장 먼저 올려지는 돌로 앞으로 놓여질 다른 모든 돌들과 건축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건물이 바로 세워지느냐, 바로 세워지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전하셨으며 그분의 사역, 특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위해 멸망받을 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기꺼이 감수하셨으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무엇이 헛된 세상의 지혜이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본성상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며 갈구하기도 합니다. TV나 신문, 책을 통해 저명한 철학자나 정치인, 학자의 글을 보면 혹하기도 하고 그것이야말로 진리인 것처럼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를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만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에서 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어리석고 교만한 자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되며 그 이상으로 그분께서 베푸신 긍휼하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완고하며 고집스러운 사람의 어리석음이 아닌 아버지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